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46편은 시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라, 감사의 찬양이라 이 말이죠. 시편 46편 제목을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자손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그 시편 46편을 써가지고 작사해서 줬더니 그 사람이 알라못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알라못은 뭐냐? 알라못이란 청년들이란 뜻이에요.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라자손이 기록한 시를 당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곡을 붙여가지고 누구를 동원했어요? 청년들을 동원한 거예요. 청년들을 동원해서 노래를 불렀다.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른 것이다. 이게 시편 46편의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학자들마다 다 또 서로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봤듯이 히치기라는 사람은 아람 나라와 에브라임 군대가 유다 땅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제 자유를 만끽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행스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네립의 군대가 히스기야 때 쳐들어와서 3년을 유다 땅을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까?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걸 서로 얘기할 정도로 정말 성 안에서는 끔찍한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를 구원하시죠. 18만 5천이나 되는 사네립의 군대가 몰살당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다 감사하다 하면서 부른 찬양이 시편 46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카일 델리치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멸망한 후에 지은 시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껄핏하면은 쳐들어오고 껄핏하면은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싹 다 망해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게 시편 46편이다. 리델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 아니고 이 시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한 게 아니라 미래적인 종말의 때를 그린 사건이야. 시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앞으로 재림을 하실 텐데 그 재림을 앞두고 종말의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예견하면서 쓴 시가 시편 46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해석과 배경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써봐야 머리만 터집니다. 왜? 우리가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을 택한다 해도 뭐 히스기야 시대를 택한다 해도 또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가 물러간 다음을 택한다 해도 그거 아니고 여호사밧 때를 택한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고라자손이 의도한 본문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그럼 고라자손이 의도한 고라자손이 의도한 바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도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거를 지금 고라자손이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의 견해를 다 종합을 해봐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이었고 에브라임과 아람 나라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었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이었고 얼마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나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기에 개입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다. 이게 시편 46편이 보여주는 바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을 일이 있어도 낭망치 말아라. 망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상이 시편 46편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한 예수의 정신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줘요. 어떤 정신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정신입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극도의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을 일을 당해서 위기에 직면할 때에 구원함을 받아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난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를 세워주실 거야, 나에게 힘주실 거야,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걸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속으로 우리가 쭉 빨려 들어가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극심한 아픔과 괴로움에 신음하다가도 새로운 소망이 용솟음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심판해버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알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15세기 천주교의 부패와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 천주교의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로마 교황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비록 프랑스의 왕이라 할지라도 스페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왕이 문제가 아니고 교황이 파문해버리면 왕도 꼼짝 못해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 꿇고 대관식을 하고, 왕들이 껄핏하면 교황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모든 약점을 교황이 쥐고 있으니까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디를 숨을 수가 없어요. 숨어봐야 유럽 사회는 다 천주교 국가였으니까 교황이 군사를 풀어서 이 나라로 망명해도 잡아오게 하고 저 나라로 망명해도 잡아오게 하니까 루터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겨우 그냥 목숨을 부지하면서 거짓 신세가 돼서 도망쳐 다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던 그때에 하나님이 루터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시 독일 나라는 여러 개의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작들이 다스리던 나라. 공작, 후작, 백작 들어보셨죠? 그럼 공작들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그 중에 프리드리히 선제후라고 하는, 이 선제후라는 거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투표권을 가진 제후예요.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프리드리히 선제후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섯을 펄었던 때에 이 제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루터를 목숨 걸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다 편의를 제공해주고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그가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이때부터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꽃이 막 퍼져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런 루터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고통의 시간과 죽음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시편 46편 때문이었다. 나는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가 도와줘서 된 건데, 프리드리히 때문에 내가 종교교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시편 46편이 나를 살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경험을 찬송가로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이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빠져들어간다 해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밀려서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루터에게만 힘을 준 게 아니에요. 절망과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에 직면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다 괜찮겠지, 나는 다 잘 되겠지.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우리의 희망사항. 그래서 욥기 7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은 힘든 노동이 있지 않냐 이렇게 바꿔놨는데 정말 번역을 왜 이따위로 해놨는지. 히브리어 차바라는 단어가 다른 뜻이 아예 없어요. 딱 하나예요.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전쟁. 근데 왜 전쟁이라고 뻔히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노동이라고 바꿔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어쨌든 세상은 뭐와 같으냐?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전쟁터.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사는 거 쉽습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전쟁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위기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주님 안에 붙잡혀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난 괜찮아 그런다면 상관이 없는데 괜히 자기 힘이나 믿고 자기 껍질껍질하게 자기의 그런 어떤 알량한 그런 뭐 그냥 은행 장관나 믿고 그러면서 에이 괜찮아 나 아유 나 오랫동안 나 먹고 살 수 있어. 헬렐레 하고 있으면요 금세 죽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전쟁터를 살아가려면은요 마음 다부지게 먹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이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예배에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설교와 성경 읽기가 각각 그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설교를 듣는 거와 성경을 읽는 거하고 같아요. 50대 50이에요. 50대 50. 예. 그러니까 설교는 잘 듣는데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성경 안 읽고 딴짓하는 사람들. 그건 은혜는 받는데 50%밖에 못 받아요. 반대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걸 이러고 있어요. 성경을 뒤져요. 그것도 5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받고 가도 뭐 좋지만은 기왕 왔으니까 100%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설교 집중해서 들으시고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은혜 받는 길은. 자,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세상은 환난의 도가니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2절과 3절은 히브리 사람들의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 뭐 옛날 김춘수가 한 거 있잖아요.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와서 내 누님 같은 꽃이여. 그런 시적 표현이에요. 내 누님 같은 꽃. 땅이 변하든지 이 말이 뭐냐? 원래 땅은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지 이 땅,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이 땅, 이게 지금 어때요?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2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땅이 갑자기 어느 날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요. 적용하면 그런 거겠죠. 그렇게 안정적이고 견고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냥 효도하던 자식이 어느 날 그냥 하루아침에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또는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논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계속 뒤집혀. 상황이 바뀌어요. 이 구절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준 성경의 역사가 출애굽기 13장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의 파도와 물결이 막 넘실거립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바닷가 파도 치는 건데 저런 바다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저거? 길 열릴 거니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저기 들어가면요 그 다음날 어디 저기서 뭘로 찾았다 그래요. 저런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총칼이 아니고 창칼을 든 자들이 지금 막 쫓아오고 있죠.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 삶의 뿌리가 완전히 뿌리 뽑혔다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도 없고 경제 상황이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가장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보세요. 한창 일해야 될 40대 가장이 쓰러져 보세요. 50대 가장 쓰러져 보세요. 그 집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이야 뭐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지금 일자리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쓰러진 집안은요 그냥 그대로 곤두박질 쳐요. 다 못 일어나요. 평안하던 가정생활이 흔들려 버리고 이게 바로 환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는 금년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자꾸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런다. 왜 그런가? 이 전쟁의 상황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하 19장 보면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년이 지나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쥐새끼도 다 잡아먹었어요. 풀도 없어요. 군사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습니다. 먹어야 싸울 텐데 이 뭐 칼을 들 힘도 없으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국가의 위기요, 개인의 위기요, 사회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날 사내립이 외칩니다. 내일 너희를 쳐들어가서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겠다. 겁을 줍니다. 그런데 그 절망 앞에 섰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시편 46편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망할 것 같아도 걱정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잡는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까요? 이거 찾아내는 사람은 제가 사탕 드립니다. 아니에요. 뭘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시간 가니까 그냥 합시다. 따라합시다. 지라도. 예. 그 지라도가 어디 붙어 있어요? 지금 3절에. 흔들릴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라도 참 표현 방법이 그런데 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요. 지라도의 신앙. 못할지라도 하박국이 그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밭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이 지라도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주저앉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두렵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경기를 일으킨다는 게 경기. 그냥 겁나는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겁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경기를 일으키겠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셀라를 뒤에 붙여놨어요. 셀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쉼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여유를 주시고 삶의 휴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떤 절망과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용기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 쌓이지 않는 존재니까.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우리를 그냥 짓누르고 쌓이려고 해도요, 우리는 쌓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진퇴양난에 빠진 모세에게 지팡이를 높이 들으라 그랬어요. 뒤에는 군사들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에 물결이 넘실거리는데 지팡이를 들고 밤새 홍해를 가리키라. 여러분 이거 쉽겠어요? 제가 철야 때 이거 조금 하는 거 이거 쉬워 보여요? 아파요. 아픈데 아픈 티 안 내잖아요. 씩 웃으면서 하잖아요.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대충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매달리는 자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밤새 지팡이 들고 있게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닥치는 그 시로코 바람, 뜨거운 바람, 그걸 성경엔 동풍이라 그랬어요. 그 뜨거운 바람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들끼리 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그 바람을 갑자기 홍해바다 쪽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밤새 홍해를 말린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면 갑자기 막 양옆에 기둥이 막 물기둥이 쓰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너무너무 멋지게 그렇게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밤새 하나님이 그 일대 바닷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본, 물론 눈으로 본 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육지같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와 환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환난의 위기는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극복하게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지금 사업의 홍해, 여러분 자식들의 홍해, 여러분 질병의 홍해, 그 홍해를 내가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이닥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홍해를 갈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기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자,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시편 46편에는요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한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단어를 쓰십니다. 여기 없어도 될 단어를 하나님이 여기다 넣으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 상황에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그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7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쓰신 이유는 뭐냐?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조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여기에 항상 계시다 그 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왜 갑자기 나와 함께는 쭉 떨어집니까 소리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어디를 가도 딱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지금 항상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에게는 하시는 일이 있다.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들어가서 문제 생기면 여러분 건져내시는 일을 하셔야지. 예? 하나님은 어디 딴 데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눈 팔지도 않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내 자리를 찾아와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관계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요게 11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의 자리로 찾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위기의 돌파구를 메어주시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천사들의 군대를 통솔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또한 능력의 존재인 천사들을 통솔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천사들을 지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못하실 게 전혀 없겠죠. 모든 게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천사들을 통솔하시는 능력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뭡니까? 불변한다라는 걸.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간에 맺은 약속은요 상황이 바뀌면 또 어기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어겨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기반하느냐? 생명에 기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어쩐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이라는 말은 나는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 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인 택한 백성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여기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7장 22절은 예수를 가리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신약에만 존재하셨던, 신약에만 오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어려움 당한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벌써부터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그래서 증거가 나오죠.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 함께 계셨어요. 그 신의 아들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주셨어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찾아와 잔잔케 해주시고 지켜주신 분도 예수셨고,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던 요한, 이제 곧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던 요한에게 찾아와 주셔서 요한을 지켜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위기에 당한 정도를 찾아가 주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은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한 말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서울 변두리의 아담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지만 제가 지향하는 것은 아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믿음과 신앙 인격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참 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웃어도 내가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그게 제가 지향하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교회, 어떤 대형 교회랑 놓고 보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좋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훨씬 깊다. 이거 말할 수 있고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좀 안 된다고 냄비 끓듯이 막 이러지 마세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굴지 마세요. 문제 좀 생겼다고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전에 부목사 할 때 문제 생겼다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절 길들여요 자꾸. 어떤 분이 언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마다 장로 뽑을 때 시험 드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압니다. 제가 그거 잘 알죠. 왜냐하면 장로만 129명인 교회에서 목사를 14년을 했어요. 부목사를. 장로만 129명이에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막 했지. 어떤 분은 저를 찾아가서 협박을 해요. 우와, 진짜. 내가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목사가 장로 뽑아요?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보증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이제 교회 오신 지 몇 년 안 되시는데 제가 어떻게 보증합니까? 보증.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 뽑자는 거예요. 다 뽑자. 다 뽑자. 대상자를 추려가지고 다 뽑자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못해요. 헌법상. 왜? 우리가 세례교인 수가 안 돼요. 세례교인 수가 우리가 지금 넉넉하면은 우리 지금 4명도 뽑고 5명도 뽑고 다 뽑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례교인 수가 50명이 안 돼요. 25명에 1명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분밖에 못 뽑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방해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빨리 세례교인 수 50명을 만들어라. 그럼 내가 바로 또 뽑겠다 그랬어요. 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예. 세례교인 수가 적어서 못 뽑는 거예요. 제가 안 뽑으려고 안 뽑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로는 장로 되기를 여러분 막 좋아하지 마세요. 장로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신도가 일반 평신도에 비해서 월등해야 됩니다. 교회에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은요, 장로는 군말하지 말고 물질로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교회에 비센다 뭐 한다 장로는 자기 물질 내야 돼요. 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장로는. 목사장로 그러라고 목사장로 세우는 거예요. 네. 게다가 말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장로는. 또 고집도 없어야 돼요. 고집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고집 부리는 분들은 이번에 장로 피택 받게 되면은 피택 받는 순간 고집을 완전히 그냥 화장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태워버려야 된다. 교회에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건 뭐 나중에 기회 될 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환난 당한 우리, 역경을 만난 우리. 바로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한 시내라는 말은요, 1년 360일 끊임없이 흐르는 시내, 물줄기를 말해요. 큰 시내란 말이에요. 큰 시내. 우리 저 여의도 앞에 저 흐르는 강을 뭐라 불러요? 한강이라 하죠. 하나의 강이 아니라 두 갈래잖아요, 원래. 하나의 강이 아니라 큰 강이란 말이죠. 한이 큰이란 말이잖아요. 여기 한 시내도 큰 시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나일강이나 유브라데 같이 우리 한강보다 더 큰 거, 그런 강을 한 시내라 불렀어요. 그런 강에 물이 말라요? 나일강 물이 마른 거 봤어요? 안 말라요. 계속 흘러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기 때는 물이 넘쳐나지만 건기가 되면은 대부분의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1년 12달 잔잔하게 물줄기가 흐르는 시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한 시대는 뭐를 상징하느냐? 시대가 바뀌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민심이 바뀌어도 여전히 항상 가득한 한 줄기, 이 물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46편이 말하는 이 한 시내나,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물을 날마다 먹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이냐? 말씀의 물이에요. 자,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즘 교인들은요, 육신적으로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기갈 속에 빠져 있어서 이 기갈 속에 빠진 지 오래라 자기가 기갈을 당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내가 어때요? 이 한 시내가, 큰 시내가 갈린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눠지듯이 갈라져서 흘러가요. 이것은 영적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다 갈라져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갈망하면 하나님은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다 흘려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100갈래가 되든 1000갈래가 되든 10,000갈래가 되든 주님은 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왜? 큰 강이니까. 마르지 않는 강이니까.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령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동치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내립이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성 안에는 온갖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했어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 하나님 역사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까지 두려움과 공포가 판을 쳤던 예루살렘 성인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내립의 18만 5천 군대가 다 몰살당해 있는 거예요. 싹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근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체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거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하나님 앞에 때맞춰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언제 도와주시는가? 이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새벽은 새벽 미면 그때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완전히 떠오른 아침을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침이면 눈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져. 환하게 보이죠. 태양이 다 떠올랐으니까 환하죠. 깨끗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명이 죽어 있는 거 다 봤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요, 이게 해결됐나 안 됐나 긴가민가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도 느끼고 알 수 있게 해결해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 싹 닫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 고쳐주시거든, 여러분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거든, 태문 열어주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거든, 하나님 앞에 있는 이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위기가 크게 닥쳐올수록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은혜가 넘치겠구나.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많으면요, 더 큰 은혜가 지금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이 비밀을 깨닫고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뭐가 되시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끝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인생이 절망적일 때, 너무나도 곤고하고 괴롭다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